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천국에 대한 그 소망,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때로는 어렵고 이 땅에서의 길은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고 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분들이 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서서 자기의 두 아들을 좀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면서도 또 자신이 고난받아야 될 것도 이야기하셨고, 이제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싹 떴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 또 함께 그 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럼 나의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위치해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중에서 나이가 어리기도 하지만 좀 주저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대신 용감하게 나서서 자신의 두 자녀를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이제 대변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면 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하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하는 것은 큰 영광이었죠. 누구라도 기대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좀 천국에 대해서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로마의 앞지 아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힘과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지금 자기의 아들들은 좀 나이가 어리지만 주님을 잘 따르고 있으니까 그래도 좌우편에 앉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좌우편에. 그래서 정말 어머니의 마음이 그냥 강렬하게 도전한 거죠. 예수님한테 나가서 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확신을 가진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가서 나의 아이들을 위해서 아주 큰 자리를 예배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묻고 있잖아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오늘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까는 것은 결국은 좌우편에 앉는 것이잖아요. 그죠? 주의 좌우편에 앉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신실하고 주의 말씀을 항상, 요한 같은 경우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계속 들을 정도로 그만큼 집중하는 그런 분들인데, 어머니 입장에서도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좀 잘 따르고 있으니까 연소하지만 그래도 좋은 자리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마시려는 잔, 이것은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마 그런 것까지는 접근 못했을 겁니다. 아마 뭐 항상 이렇게 포도주를 나누고 그런 자리에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포도주 마시는 그런 것하고 약간 오해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은 정말로 자신의 모든 것 피를 쏟기까지 가야 하는 길이에요. 순교의 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드려지는 그런 것인데 과연 너희들이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신 잔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깐 이렇게 계시다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도 결국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하고 서로가 완전하게 일치된 상태에서 서로가 교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제자들은 그냥 현실 속에서 그냥 보여지는 것 하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희생해야 되는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부활 이후에는 그들도 똑같이 주님의 길을 그때는 두려움 없이 나갈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제자들은 모르는 상태고 다만 예수님께서 마시면 저희들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마실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똑같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하신 뭐냐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하게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분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어린 동생들이잖아요. 그죠? 자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어린 두 사람인데 그의 어머니가 나서서 좋은 자리에 좀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좌우편이면 뭐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더 예수님께 더 충성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더 앞자리에 세울 텐데 막내들이 와서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겠다고 하니까 형들 입장에서 어때요? 그냥 불이 난 거죠. 어떻게 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하고 제자들의 생각하고는 이게 서로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안 돼요. 그래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분이 여겼다. 분이 나겠죠. 당장에. 자신들이 더 충성되게 더 열심히 앞장서서 예수님을 보좌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다 자기들이 열어가면서 수많은 인파들을 자신들이 헤쳐가면서 자신들이 더 힘들게 앞장서 나가는데 오히려 아직은 유약한 두 막내 동생 같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좋은 어떤 그런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막 분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지금 로마 제국에 와서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일제시대하고 이렇게 연상시켜 보면 될 겁니다. 일본에 우리가 압제를 받고 있을 때는 일본 분들이 다 그 고관들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압박하고 고통을 가했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비유로 이렇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또 유진 피터슨이 좀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유진 피터슨의 더 메시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바로 잡아주셨다. 그들의 생각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바로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며,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얼만큼 위세를 부리는, 자신들이 모든 그 세계를 정복했던 것 한 것처럼 기세 등등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을 하인처럼 종처럼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위세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들이 고난이 주어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권력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권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제일 어떻게 보면 큰 권력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큰 권력인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아주 작은 권력을 가지고도 자신들이 모든 권력을 다 소유한 것처럼 그냥 아주 위세당당하게 그냥 모든 사람들을 압박하고 착취하고 빼앗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뜻대로 다 막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그런 상황들을 목격했다고 하는 거죠.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지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와서 통치하는 것처럼 그런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큰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원한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위세를 부리고 권력을 휘두르고 그냥 자신들의 말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종은 그냥 아주 낮은 중에 가장 낮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제 아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자신이 큰 자로 여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인자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지금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런 권력을 한순간에 다 누르고 갑자기 하는 예수님께 오셔서 통치하는 그냥 그리고 강압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권력하고는 틀리다고 하는 거죠. 섬기러 왔다. 섬기는 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거예요. 희생하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지금 포로로 좀 많은 사람들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든가 그 이방인들 집권자들에 의해서 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지금 권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압박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그냥 살아있으나 그냥 묶인 자 같고 그냥 방향도 안 보이고 삶의 햇빛도 안 보이고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너무나도 큰 압박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통이죠. 고통. 열심당 당원들은 어떻게든 또 로마의 군대들을 무찌르려고 또 무기를 가지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독립군이 일제시대 때 나라를 다시 쟁취할 다시 돌려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죽음을 아까워하지 않고 싸웠던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권력과 세상적인 어떤 큰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그런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조금 자신들의 권력이 높아졌다고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르기를 원하고 그냥 다 아나무인격으로 그냥 자신들만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작은 권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더 큰 뜻이 있다. 그래서 뭐냐면 모든 우리와 같이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그냥 세상에서 똑같이 사람들과 똑같이 나아갔던 그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해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얻었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어떤 피 흘림도 없이, 그죠? 주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자의 자세로 때로는 종의 자세로 낮은 자의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지금 너희들이 하는 생각은 내가 얘기하는 것하고는 전혀 틀리다. 지금 너희들이 막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자리에 내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했다 해서 그렇게 분을 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한다는 것이 어떤 세상적인 권력처럼 어떤 그런 권력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세상에서는 서로 권력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경쟁자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경쟁자들을 제거하거나 없애야 되거나, 그죠? 그래서 그들을 보면 사장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누르고 나서 자신이 어떤 경쟁자의 어떤 대표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국은 이해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그 후에 모든 다른 사도들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분을 낼 수도 있고 서로 더 높은 자리에 가려고 경쟁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세상의 것처럼 경쟁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자리에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받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덧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덧입은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소식 복음은 다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인 모든 사람. 주의 말씀을,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다 허락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을 더 입은 분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다른 분들이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냥 오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면 내가 사랑한다면 그럼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먼저 뭐 좋은 것을 주면 그들도 믿지 않는데 우리한테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피도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 얘기하면 무혈육성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냥 피도 안 흘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또 먼저 된 사도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권력으로 우리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의 자세로 정말 내가 종이 된 것 같이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만 된다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실제로는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 이웃들의 어떤 조금 나한테 잘못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까지도 어둠에 있는 자라. 지금까지 어둠에 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깨닫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에 우리가 가해서는 안 될 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빛을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내로 이겨내셔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선간다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의 마음을 더 먼저 헤아려주고 나의 주장만이 최고가 아니라 복음 위의 것에서 우리가 서로 충돌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으로 받은 것은 이것은 빼앗길 수 없어요. 그죠? 그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구원을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 위에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일에서 우리가 혹시라도 나의 것만을, 나의 유익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조금 희생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먼저 세워줄 수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이건 변개할 수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로 이겨내셔야 될 점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제 아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당장에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제 아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야기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걸어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저희들도 또한 완전하진 않지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강함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더욱더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